로마서 3장 19절 20절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옵소서. 이 밤에 역사하옵소서. 종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입술이 유don합니다. 그럴지라도 이 밤에 종의 입술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종의 입술에 말씀을 주셔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종의 입술로 증거되는 모든 말씀을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 종의 말로 듣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깨닫는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뜻, 그렇죠?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참 범죄하지 않고 살 것 같죠? 하나님의 뜻을 알면 모든 게 다 형통할 것 같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뭘까?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셔?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 관계없이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뜻이에요. 내가 인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방법대로 살아.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고 또 그것을 얻으려고 살아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우리가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죠,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설교자들이 설교를 할 때 사람의 중심을 놓고 설교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설교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듣기 좋잖아요. 일단은 내 문제하고 부닥치니까 이해하기가 좋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뜻은 아마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온초적 언약이라는 말을 썼어요. 온초적이라는 게 뭐예요? 온초적이라는 건 그거잖아요. 처음부터 보여진 거잖아요. 그렇죠? 뭐 숨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뭘 숨기나요? 그런데 원초적인 언약이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뭘 원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우리는 우리의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이 들려지는 게 아니라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도 어떻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는 게 아니라 누구의 소리가 들려졌어요? 뱀의 소리가 들려졌다 이 말이에요. 그럼 뱀의 소리는 뭐예요?
세상 소리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요. 뱀의 방법대로 살아가요. 뱀은 종일 동신토록 땅을 기며 살아야 돼. 흙을 먹으며 살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동일하게 역시 흙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뭐요? 땅을 기며 살아요. 흙을 먹으며 산다고요. 왜? 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은 멀리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 속에 집약되어 있는, 그렇죠? 그게 사실은 뜻이잖아요. 여러분의 뜻을 누구에게 전달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 속에 담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 뭐냐? 그게 예수예요.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모든 인간들은 다 어떻게 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자들이 설교를 할 때 뭔 설교를 해야 되냐면 예수에 대한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가 누구예요? 우리가 구세주라고 해요. 우리의 주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주, 그렇잖아요. 주여 하잖아요.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종이라고 해요. 종이 뭐 어떻게 해요? 주인의 뜻을 알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은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 주인은 어떤 사람이다. 우리 주인은 어떤 분이다. 우리 주인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 우리 주인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종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우리는 지금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인의 뜻하고는 관계없이 다른 주인, 내 주인이 아닌 다른 주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아담과 하와의 그 씨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생겨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는 뭐예요?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다른 주인의 말을 들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내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내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주인의 말을 들으려고 해요. 예수님이 이상하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상. 내가 내 이름으로 왔는데 주인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어떻게 해요? 그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사람, 다시 말하면 종의 이름을 가지고 왔는데 다른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오니까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무 근거 없이 그렇게 했겠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잖아요.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근데 주인 오신 그분의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누구의 말을 들어? 뱀. 세상의 말을 들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추구하는 것도 뭐 세상 것만 추구하고 있고. 만몬신. 그렇죠? 돈을 관장하는 이 만몬신의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의 소리는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설교자의 설교도 어떻게 해요? 만몬신의 그 소리에 따라서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하는데 어떻게 해요? 말은 오직 예수하는데 오직 예수가 없어. 그리고 간증하면 전부 뭐냐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주인의 뜻이 아니에요. 간증자들이 간증을 할 때에 정말로 올바른 간증은 예수 간증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간증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간증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간증보다는 다른 걸 간증하는 것을 더 듣기를 좋아해요. 희한한 족속들이죠. 우리 인간이 희한한 족속들이에요. 그냥 예수님도 이상한 소리 몇 번 하시잖아요.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것을 하지 못하니까 이상하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창세기 6장을 딱 보니까 하나님이 6장인가요? 9장인가? 언약에 대한 이야기 하시죠. 9장인가? 9장을 보니까 6장인가? 6장 아까 맞네. 그럼 6장을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무지개를 보여주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내용을 쭉 가서 보니까 어떠냐면 사람에게만 언약된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모든 짐승이었어요. 그렇죠? 땅에 기고 있는 모든 짐승들, 또 식물들, 또 땅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언약을 해줬다. 무지개를 보여주시는데 무지개의 언약이 인간만 국한된 언약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면 자연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모든 것에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언약이 사람에게만 주는 언약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에게만. 그러니까 전부 뭐냐면 인본주의적인 설교로 가더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만.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어떻게 해요? 교만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자기만 사랑하는 것 같잖아요. 인간만 사랑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인간만 사랑하는 그런 교만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교만 속.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어 놓을 때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모든 걸 만들었는데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힘이 보기 좋으셨더라. 근데 이것도 보니까 어떻게 우리 인간적인 형상이더라. 인간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걸로 우리는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은 뭐예요? 모든 것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렇잖아. 하나님 당연히 좋아하시죠. 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형대로 인간을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힘이 좋은 거죠. 근데 하나님의 본 뜻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냐면 조화에 있었더라 말이에요. 조화. 첫째 날부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첫째 날 만들어 놓으니까 참 보기 좋았다. 둘째 날도 만들어 보기 좋았다. 셋째 날도 보기 좋았다. 넷째 날도 보기 좋았다. 다섯째 날도 보기 좋았다. 여섯째 날도 보기 좋았어. 근데 여섯째 날을 보니까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더 좋은 거예요.
그렇죠? 힘이 좋아버린 거예요. 더 좋아버린 거예요. 그 좋은 것을 누구를 통해서 다스리도록 했냐? 인간을 통해서 다스리도록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형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의 그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만들어 놓은 그가, 그래 내 모양이 너가 좀 다스려라라고 한 거예요. 인간만 이야기한 게 아니더라 말이에요. 너희가 내 명령을 가지고 내가 이야기한 걸 가지고 좀 이것을 좀 다스려 봐라라고 한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렇게 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맡겨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인간만, 우리만, 사람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협의적인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냐면, 얼마나 이 좀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 넓은 세계잖아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없는 그런 넓은 세계인데, 우리는 거기에 인간의 한 점인 이걸만 가지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것만 가지고 생각을. 그러니까 더 큰 것을 바라볼 수가 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다 말이에요. 자연도 맡겨주셨고 모든 것도 맡겨주셨어요. 왜? 그것은 필요 없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 안 해서가 아니에요. 그들도 보기 좋아.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얼마나 보기 좋냐고요. 보기 좋아요. 그 보기 좋은 것을 누가 다스리라고? 인간이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더 사랑한 거죠. 어떻게 보면 더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 조화란 말이에요. 조화. 사람도 보세요. 여러분, 조화를 이루면 정말 행복하잖아요. 싸울 일이 없잖아요. 조화를 이루니까. 인간 세상도 조화를 이루면 정말 행복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그런 조화가 이루어졌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보세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모든 식물들이 있잖아요. 다 잘 자라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동물들을 끄집어와요. 짐승들을 끄집어와요. 그리고 누구한테 이야기하라고요? 아담한테 이야기를 하라고 그래. 이름을 지으라고 해. 그 이름이 계속됐어요. 그러면 이 짐승들은 뭐예요? 누구하고 지금 같이 조화를 이루고 사는 거예요? 아담하고 조화를 이루고 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흡족했겠냐. 얼마나 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뭐예요? 우리는 이 에덴 동산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여기에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의 시멸이 여기에 들어있잖아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들어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예고에서 뭐가 들어와요? 뱀이 딱 들어오니까 조화가 깨져버렸어요. 조화가 깨져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두려움이 쫓아들어요. 두려움이 쫓아오잖아요. 조화가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어떻게 대화가 불통, 서로 불통되면 조화가 깨질 수밖에 없잖아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조화가 깨져요. 마지못해 살아요? 그게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가정이 어떻게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름다운 가정이 되려면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그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자들. 그게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면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분을 통해서 너희가 다시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분을 통해서 너희가 다시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거예요. 이 속에 뭘 담았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세워놨던 그 뜻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이루어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조화롭게 살지 못해. 그러니까 서로가 뭐예요? 세상은 양육방식의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서로가 미워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16절부터 한번 보세요. 15절부터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애언을 맺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같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이 없게 보존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흠이 없게 보존하라는 거예요. 흠이 없게 보존하라.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나처럼 거룩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선을 행하라. 기뻐해라.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죠? 그러면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그래야 너희가 어떻게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너희 영과 혼과 너희 영과 혼과 육이 건전해진다는 거예요.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 건강한 몸을 보존하라는 거예요. 죄악으로 들어가면, 죄악이 내 속에 들어오면 두려움으로 너희가 어떻게 건강한 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두려움이 들어오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모든 것들이 두려우니까 숨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자꾸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어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숨어 들어가면 우울증은 오늘날로 말하면 모든 병의 근원이에요. 두려움에서 오는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질병이 그걸 노출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어떻게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두려움은. 그러면 우리의 몸을 보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흠이 없게 보존할 수 없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떻게 흠이 없게 이렇게 보존되기를 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와 그래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들이 보존되겠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뭐예요? 영과 혼과 육이 다 건강해진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건강에 흠이 없이 보존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올 때까지? 예수님이 올 때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보존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15절에 가서 보면 악에 빠지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악에 빠지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악에 빠지면 어떻게 우리의 몸에 흠집이 나요. 온전히 보존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악에 빠지면 악한 일을 하게 되면 악에 빠지면 악이라는 게 뭐예요? 도덕적인 어떤 그런 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나쁜 짓을 악이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체를 떠나 사는 것이 사실은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면 누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와요.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악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본은 어디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도덕적인 죄든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그 근본적은 뭐예요? 예수를 떠난 그들은,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꾸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 죄를 짓는 거야. 나쁜 짓거리를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수요일 날도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하라는 것 그대로 하면 돼요. 데살로니가 5장 16절 17, 18절 이야기했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기뻐하는 거, 기도하는 거, 감사하는 거, 이 세 가지면 사실 우리는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여러분 주위에 생기면 모든 일이 만사 형통해 한다 그랬잖아요. 기쁜 일이 생기니까. 그렇죠? 기도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문제가 생겨도 기도로 돌파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는요. 내가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죽을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았으니까 그 산 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크게 감사한 거죠. 여러분 죽은 자 살려놔봐요. 죽은 자가 나 살려줬어? 그래 이러고 가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있냐고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놓으면 그 사람은 거기에 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로도 감사하고,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봉사하고, 그렇죠? 삶의 봉사가 일어나는, 누구는가를 돕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까, 이 세 가지 말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까 그게 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안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좀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감사하는 자는 기뻐할 수밖에 없잖아요. 삶이 그래요.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 중에 보면 하나님이 응답이 오고, 기도 중에 하나님이 감동이라고 그러나? 그 감동이 오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까 우리는 그냥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이 세 가지 안에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놨다 이 말이에요. 세 가지 안에. 그러면서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하잖아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인도함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육과 혼과 영이 온전히 보존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고수를 찔러 쫓기기까지 우리의 생각 뜻을 감찰하신다. 그렇죠? 그 말이요. 그 말이랑 우리 육과 혼과 영을 온전히 보존한다는 거나 뭐가 달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온전히 보존시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니까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아무리 감춰도 드러난단 말이에요. 안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완전 범죄라고 하지만 완전 범죄가 없습니다. 완전 10년이든 20년이 됐든 그 범죄가 어떻게 해요? 드러나요.
드러나잖아요. 하나님 해 아래 감추어질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면 우리가 어떻게 선한 일, 착한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꼭 뭐를 어떻게 콕콕 찍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뜻을 감당하면 주인이 예를 들어서 주인이 A라는 소리를 했을 때 주인이 왜 A라는 소리를 했는지 그렇죠? 종이 잘 알아들으면 그 A라는 소리를 해도 A라는 소리를 했는데 B라는 소리로 해도 주인이 알아들으면 종이 알아들으면 되잖아. 그 뜻을 달리 이야기를 해도 그 뜻을 알아들으면 그러면 어떻게 누가 기뻐하죠? 어떻게 주인이 잘못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종이 잘 알아들었어. 그럼 누가 좋아해요? 주인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든지 복음만 전해주면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복음만 전해주면 그게 주인의 뜻이 되는 거예요. 주인은 하나님은 아들을 어떻게 해요? 좀 알아라 이 말이에요. 잘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좀 알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이 설교자들의 설교를 할 때 그 설교에 아무리 좋은 설교도 여러분 결국 우리 이성에 호소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이성에 호소하는 설교 아니란 말이에요. 설교는 여러분 영에 대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영은 뭐야?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재미없잖아요. 인간이 이상했다 호소를 하면 자기 하기가 이게 이해가 조금 좀 빨라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죠. 그럼 육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은 분명히 육이 있는 존재예요.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죠. 그럼 육체가 담당하는 것. 육체는 뭘 담당하고 있어요? 인간의 오감을 통해서. 그렇죠? 인간의 오감을 통해서 세상을 인식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오감을 통해서. 그럼 오감이라는 게 뭐죠? 인간의 오감. 네? 촉감, 만지는 거. 또 후각, 냄새 맡는 거. 미각, 맛, 청각. 그럼 이건 뭐야? 듣는 거. 맞나요? 네. 듣는 거. 또 시각. 시각은 뭐예요?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자, 촉각, 후각, 미각, 청각, 시각 이게 뭐야? 5가지가 오감이라는 거. 오감. 이게 5가지 오감. 이게 눈으로 보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눈으로 세상을 보잖아요. 그렇죠? 미각 맛으로 보고, 후각 냄새로 맡고, 촉각은 만져보고, 그렇죠? 청각은 들어보고. 그래서 아 세상이 어떤 거구나 그렇게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혼은 인간은 혼의 존재예요. 혼의 존재. 다시 말하면 혼은 뭐예요? 정신이에요. 정신. 이 정신에는 뭐예요? 지, 정, 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지식이죠. 그러니까 이 지정의가 있는 거예요. 인간한테. 그래서 이 지정의를 통해 가지고 인간다운 그런 어떤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정신세계가 그렇잖아요. 인간을 인간답게.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하고, 그렇죠? 지혜가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의로운 행동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다워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인간다워져. 그래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수련하잖아요. 정신세계를 수련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뭐 수도한다고 그러나요? 뭐 한다고? 정신세계를. 많은 사람들. 지금도 하잖아요. 지금도 산속에 들어가서 뭐 한다고요? 돛 닦는다고 하죠. 돛 닦는 게 뭐예요? 정신수양이거든. 정신을 수련하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그걸 해요? 더 나은 어떤 삶을 추구하고 더 나은 어떤 세계를 좀 보고자 하는 거잖아요. 정신세계. 인간은 인간다워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 혼이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인격화, 휴머니즘. 이게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 우리의 혼, 생각 속에다가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생각 속에다 담아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좀 인간적 삶을 살려니까 어떻게 돈도 좀 필요하고, 그렇죠? 하루면 어때요? 좀 하루 아침에 막 이렇게 좀 되기를 원하잖아요. 만리장성을 저녁 내 쌓기도 하고. 그게 뭐예요? 생각으로 쌓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좀 인간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부자가 되고 싶어요?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도 없이 그냥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 인간다운 삶을 살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왜 권력을 붙잡고 싶어요? 좀 인간답게 좀 그렇게 좀 살고 싶어서 그렇잖아요. 떡떡거리면서 좀 살고 싶고, 좀 푹팍 이렇게 베풀면서 살고 싶고, 다 뭐예요? 휴머니즘이에요. 이게 뭐 우리 생각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말한 영의 존재다. 영이라는 건 뭐예요? 이 영의 존재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을 아는 거예요. 신을 아는 거, 신을.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 속에. 영은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그리고 이 영 안에 뭐가 있다고요? 평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을 잘 아는 사람, 신을 잘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신을 잘 섬기는 사람. 신을 잘 섬기는 사람이 세상 욕심이 있겠냐고? 아니요. 세상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을 잘 섬길 수도 없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혼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이고 혼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어떻게 자기 것을 자꾸 쌓으려고 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영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거 완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는 뭔만 하라고. 그것만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앞서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하신 것을 미리 알고 계시고, 그렇죠? 내가 너 필요한 거 다 한다. 아가, 내가 너 필요한 거 다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채워줄게. 내가 채워줄게. 내가 앞서 쌓아줄게.
하나님 그렇게 우리한테 이야기하시고 앞서 싸워줘. 그러니까 너희는 뭔 말 안 하고? 그렇잖아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것만 하면 그 안에 내가 다 한다는 거다. 여러분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의 사람에 대한 어떤 사람인지를 이 세 가지를 잘 아는 사람. 이 세 가지가 육과 혼과 영의 이 세 가지 기능이 제대로 됐을 때 인간은 인간다워지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느 한 가지라도 삐그덕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조화를. 그렇죠. 그래서 제가 창세기 아까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조화. 하나님의 모든 걸 만들어 놓으시고 조화로운 그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한 거예요. 힘이 아름답다, 힘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 인간은 뭐예요? 이 육체와 혼과 영의 조화를 이루었을 때 하나님이 어때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한다고요? 힘이 좋았다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 힘이 하나님이 좋았다는 우리를 힘이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꾸 이게 이 세 가지 기능을 잘 이해를 하셔서 조화롭게 하나님의 뜻이 그거예요. 하나님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셔야 돼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넘어서 3장 19절 20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알게 하시는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조화롭게 이 땅의 삶을 잘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의 이름을 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험에 들지 마시옵소서. 다만 아버지 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 돌려드립니다.